하나님께 중심을 잘 보인 사람이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신앙을 실천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세 번이나 왕의 등극의 시기였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 자리를 잡는 일이 쉽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로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블레셋 갱내 시글락에서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식솔과 그를 따르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두 번째 왕의 등극을 알리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울가와 다윗가로 나누어진 두 정치 세력들이 한 이스라엘을 두고 정치적 이니시티브를 지기 위하여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가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군장 아브넬과 사울왕을 따르던 다수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함께했으며, 다윗가에서는 전날 다윗이 유랑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아둘람 동굴 동지들과 다윗의 친인척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두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두고 두 정치, 군사 이런 세력이 주도권을 쟁탈하고 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두 정치 세력, 군사 세력, 권력 세력들이 아주 다툼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를 두고 이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 또는 다윗의 집으로 표현된 집단을 교회나 또 우리 예신인 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려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점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점점 강해지려면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점점 나아지려면, 점점 더 부해지려면, 점점 더 형통해지려면, 점점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점점 더 잘 될까? 목사님은 우리 예신 청년들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신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신 청년들의 향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중고등부 학생 때 우리 예신교회에 있었던 자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자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의 삶의 향방을 목사님이 모니터해 봅니다. 누가 점점 나아지냐, 누가 점점 부해지냐, 누가 점점 높아지냐, 누가 점점 멋있게 되냐, 누가 점점 행통해지냐. 우리 교회를 두고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느냐, 점점 강해지고 있느냐, 점점 부흥되고 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러면 오늘 점점 강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점점 더하여지고 나아지는 그런 어떤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고자 합니다. 이 결정적 차이는 첫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려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라는 두 집단, 두 세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교회로 본다면 사울의 집과 같은 교회, 다윗의 집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사울적 삶을 사는 자들, 다윗의 삶을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의 집과 같은 사람, 사울과 집과 같은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과 같은 교회는 점점 강해지는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 차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버린 집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시대를 두고 세월을 주고 점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날 아말렉을 진멸하는 주의 요구를 받고도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노획물 중에서 좋은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던 사울에게 내린 사무엘의 경고와 질책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런 하나님이 널 버렸다 는 경고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신경적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버린 게 뭐 어때? 교회를 버린 게 내가 뭐 어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면 교회를 버린 게 뭐 어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도 돈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난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내 직장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것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가, 나는 자기가 교회를 버리지요. 교회도 자기를 버렸지만 교회, 특히 우리 예신교회가 나를 버리거나 내가 예신교회를 버려도 그게 뭐 내 삶에 무슨 상관이냐. 나는 여전히 잘 산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요, 점점 약하게 가죠. 약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상사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과는 다윗과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 막강했습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 그를 따르는 군사들,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 그가 머물고 있는 왕궁, 이런 거 할 때 다윗과와 사울과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나 사울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 신경 안 쓴다 이겁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다윗과는 반면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비록 미약하고 상한 갈대 같은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했던 것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고난 중에 부른 시편 5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붙잡는 손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으며 당장
눈에 드러나게 그 결과가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두고 점점 강하여 가고, 안 따라합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 점점 약하여 가니. 이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간다 해서 간다라는 동사 할라크의 능동 분사행은요, 일시적인 행동 묘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이어 진행되어 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눈에 시 보이지 않게 누가 강하여 가는지 누가 약하여 가는지 잘 분별이 안 되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명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이 세상사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청년들이 점점 나아져가는 모습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점점 나아져가고 점점 강해져가고 점점 부해져가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신교회나 예신인들의 행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부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나온 2023년입니까? 그러면요, 2024년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보세요. 저를 딱 보고 딱 집중하세요. 인원은 작지만. 두 번째, 점점 강해지려면, 점점 나아지려면, 점점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간순간 어렵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이끄실 때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사울 집과 다윗 집의 차이는 세미하게 보시고 순간순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렵게 행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암날을 도무지 셈할 수 없게 된 다윗이었지만 그는 10편 18편에서 고백하길,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점점 나아지게, 점점 강해지게, 점점 잘되게, 점점 행통하게, 점점 부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모니터하고 계심을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모니터하고 있음 앞에 늘 우리가 은행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봄과 환난이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 엄습해 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매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하면서 사울 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글락에서 처자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슬픔에 겨워 다윗을 돌로 찌르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면 사울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 사울왕 스스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과의 군장 아브넬도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하고 난 후 이를 나무라는 이스보셋의 말에 분노를 드러내는 패역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짐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실루에는 민감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순간순간 매듭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점점 강하여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비록 행에서 행이 팔려버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나의 지금 젊음과 나의 정욕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이 요셉을 점점 형통하고 강하게 높여주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나 여러분 자신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명예가 올라가고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어려운 방방으로 나의 걸음을 옮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여서 점점 나아지는 결정적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기도회로 한국고등학교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답장을 한번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금요 기도회로 직접 갈 수는 없었을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로 응원할게요 라고 한 줄만 써도요 그것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저 부산에 있는 박의영 청년이 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동삼교회로 나도 같이 기도의 뜻을 모으기 위하여 동삼교회로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 아들이지만은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 메일을 볼 때 그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방을 목사님이 뭐 봐봤자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니터하고 계신 주님이 볼 때 다윗처럼 어려운 형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결론적으로 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점점 강하게 되려면요 강해지는 어떻게 되느냐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의 군장 요압과 사울과의 군장 아브넬이 서로의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목과 양편진에서 12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싸움을 한번 붙어보자라고 그런 내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게 빌미가 되어 양편에서 전쟁을 크게 일으킵니다. 그 결과를 사무엘 2장 30절 31절에 밝혔는데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거리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 편에서 전사한 자를 두고 신복이라고 밝히고
또 사울 집에 군사들을 두고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 충성스러운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저들의 소속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신복과 소속만 그렇다는 자들의 대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0대 360, 즉 1대 18로 다윗집이 승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과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정예 군인이었던 반면에 다윗과의 신복들은 당시 주로 이스라엘에서 천대받고 소외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다윗과 군장 요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집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배반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가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그 수하에 있던 군장 바나와 레갑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가는 결국 패망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해지려면, 점점 나아지려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신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복들이 많은 교회는 점점 강하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어간에 우리 예신교회에 거리 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나아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래도 예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예신들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마후구 목사님이 그 백석총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거기서 이런 발표를 하더래요. 코로나 의간에 한국 교회들이 거리 났는데 교회가 많이 무너졌는데 여자 목회자들 교회는 상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남자 목회자들 교회들은 거의 많이 무너졌다고 그런 보고를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자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는 왜 이렇게 코로나에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덜 이렇게 교회가 피해를 덜 입었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 여자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가 남자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딱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림이 적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사울가는요 화해하고 또 상당하게 다수가 있었지만 똘똘 뭉치지 못했어요. 이 다윗가는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 교회가 하나로 딱 뭉쳐져 있었어요. 우리 예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의간에 살아남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만 힘을 잃고 마는 것이 교회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신교회도 점점 강하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운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과 기관장을 질서 있게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예신 여러분, 예신교회가 이곳 원일 아파트 앞으로 이전한 지만 4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장은 멈추고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열고 보면요. 비록 외형적인 성장은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없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들의 믿음이 참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이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신교회나 예신인들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올라가고 점점 복을 받고 점점 구해질 필요 충분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들을 더 올려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간순간 선하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교회는 점점 나아지도록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복된 이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